우리가 말씀 제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바가 돼야 돼요. 분명히 선악과 테스트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에 왜 뭘 지키라고 했을까? 빼앗아 갈 자가 있단 말이거든요. 사단이 이미 우리 창조 전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다 빼앗겨요, 마귀한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잖아요. 그 말은 말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깡그리 싹 뺏긴 거예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에 붙잡힌 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 붙잡지 말고 붙잡힌 바가 돼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라. 그럴 때 지난주 말씀했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단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47장에. 그리고 번성했다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랬거든. 그리고 바다도 살아났어요. 죽은 바다가. 성소에서 흘러내린 물이 닿는 곳마다 약 재료가 됐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필요할 때마다 붙잡는 게 아니라, 갈급할 때마다 말씀 찾는 게 아니라 늘 말씀에 붙잡히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실까?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좋으라고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십니까? 우리 좋으라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이유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이 말씀 붙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이 물가에서 여러분 고기 잡아보고 놀아봤겠지만 물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집니다. 밤새도록 무거운 그물을 내리고 걷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정식으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배 위에서 말씀 전하는 예수님 말씀을 어깨에 너머로 들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단 말은 환경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전부 환경에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초월한 거 있죠. 사실은 예수님은 목수라. 고기 잡는 거에 관한 한 베드로가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목공소에서 일하는 예수가 와가지고 저 깊은 데 금을 내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까? 그래도 말이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일가견이 있는데 말이야. 당신이 뭐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은 참 복음 깨닫기 어려워요. 내가 하면 보니까. 근데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손해를 봐요.
근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전문성을 초월한 겁니다. 체험을 넘어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 지식 가지고 어디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안 맞아요. 아침에는 물고기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얕은 곳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아침이거든. 그럼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야 되는데 깊은 데 내리라네.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데 순종했거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단,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 한 배 갖고는 안 돼요. 다 실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도 불러가지고 같이 나눠 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그냥 베드로를 위로하고 베드로를 잘 먹고 살게 하려고 생기가 달린 거니까. 베드로한테는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말씀의 능력 체험한 거로 그냥 우리는 안주하고 기뻐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대성 목사님이 내가 여러 교회 가서 헌신 예배도 인도해보고 특강을 해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가 없다네. 근데 내가만 서면 아멘 안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도대체. 아멘 하십시오. 너무 좋아하더라. 우리 교회를 칭찬하더라. 오늘 그 증거가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랍비어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처음에 랍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말씀 성취를 본 이후에 베드로의 그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8절에 보니까 큐리어스 주여라고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성취를 본 이후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이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취로 그냥 기뻐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정말 과연 그리스도구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사건 통해서 그냥 대단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믿었다. 우리는 말씀 성취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사야 6장 1절부터 11절입니까?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위기를 만난 유다를 위해서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성전 문이 막 요동하고 흔들리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체험한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사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사야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되 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바울이 항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주의 종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그러죠?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붙잡힌 바 돼가지고 말씀 성취를 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 지금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반드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신다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말씀했는데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이런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말씀 성취를 체험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어느 때는 아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대로 체험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체험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답을 내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염려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시다. 아멘.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염려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완전 답을 내리세요. 답을 내리세요. 왜 말씀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조금 도와주려고, 천만의 말씀,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려고. 벌써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졌잖아요. 선생님 그랬다가 주여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주여, 큐리어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필요할 때 말씀 붙잡지 말고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길 바랍니다. 목이 메이네.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에 붙잡힌 바 됐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 말씀 진짜 믿는데 역사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걸로 여러분 안주하고 만족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없는데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근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감지할 수가,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뭐가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일단 살아나야만 죄가 보여요.
내가 죄인임을 안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더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죄를 깨달아라. 죄. 어떻게 깨달아요? 여러분 어떻게 깨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그리스도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죄를 어떻게 알아란 말이에요. 죄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았다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죄를 못 깨달았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는 성경을 완전 뒤집는 얘기입니다. 뒤집는 얘기라니까. 구원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참 몹쓸 인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전혀 말하지 않고 죄를 깨달아라. 죄를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할수록 죄인임을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한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체험한 성도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까 원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더라. 근데 그리스도를 전혀 말하지 않고 죄를 깨달아라. 죄를 어떻게 깨달아? 어떻게? 죄를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네. 구원 받아야 죄를 안다니까.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알지요? 이미 다 구원 받으신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죠? 원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 구원 받은 겁니다. 아멘? 다 구원 받은 걸, 구원 못 받았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른다니까. 근데 죄를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이것처럼 이게 무서운 말이 없어요. 성경을 다 뒤집는 거라니까. 이사야 6장 5절. 빨리 찾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했죠. 이 이사야도. 이사야 6장 5절을 빨리 찾습니다. 974페이지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인간인지를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말씀 성취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나는 무지랭이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신다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 성취를 통해서 더 깊이 아는 성도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동안 내 힘으로 내가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게 된다니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 좋으라고 예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 성취를 통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고 얼마나 부족한 인간임을 알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세 번째입니다. 제자가 되게 하려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왜 말씀을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시려고. 아멘.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죠? 10절에 사람을 취한단 말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인데 그 말은 너를 제자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살릴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뭘로 세우려고? 제자로.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되라니까 기분 나빠? 표정이 왜 그래?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전도도 하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뭐 열심히 있는 사람 중요하지만 그게 제자가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게 바로 말씀을 이루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어느 날 제자가 되겠죠. 제자가 되겠죠. 왜? 체험한 걸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또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 8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시골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봤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정한 인간입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을 깨끗게 했잖아요. 슬랍 천사를 보냈다. 그리고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 백성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아수르의 공격 앞에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겠냐? 하나님 말씀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렀다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너무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무 알수록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되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한두 번 들어갖고 안 돼요. 구원은 잠깐이면 돼야죠. 구원은 뭐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그리스도 잠깐 설명하면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은 순식간에. 어린 아기가 태어나려면 10개월이면 돼요. 그러나 사람 되려면 20년, 25년, 30년 걸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순식간이지만,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말씀 따라가요. 중단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더 축복하십시오.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읍시다. 아멘? 여러분이 어쨌든 사단은 계속 이 흐름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 그 체험할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한계를 깨닫게 할 거니까 어쨌든 체험 못하게 할 겁니다. 가능하면 말씀 흐름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이런저런 분주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간단 말은 말씀 따라간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계속 말씀 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아멘.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요. 계속 말씀 흐름을 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제자의 자리에 우뚝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딱 세우실 겁니다. 말씀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 따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 속에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 계속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자리를 회복해라. 예배 시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 안 드리고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말씀 따라갑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려면 다 버려야 돼요. 와이프도 버려야 돼.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려면 다 놓고 따라와야 돼요. 내가 부산 가면 부산 따라와야 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간단 말은. 그래서 다 버리고 쫓아간 거예요. 아버지도 배도 다 버리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지금은 성령으로 계시니까.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다 버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성령으로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계속 흐름을 타려면 시간을 드려야 돼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시간도 안 드리고 그냥 집안에서 편안하게 내가 말씀 흐름을 탄다? 천만의 말씀. 제자 안 돼요. 우리 아까운 인생인데, 한 부분 인생인데 제자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또 부르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제자가 안 되고 우리가 그냥 교회 출입하는 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은 계속 말씀 따라가라, 그 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 버렸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고 자리와 시간을 회복해라.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분들 자리 회복하세요. 자리 해야지 이러다가 10년 20년 후딱 지나가 버려요.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훈련하는 자리, 그리고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계속 흐름 많다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도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세요. 그 고백을 믿어도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이 흐름을 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